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세상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처럼 빛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침 예배를 통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는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한 해에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이런 목표를 무엇을 이룰까 하는 목표를 정할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목표로 잡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예수님이 내 안에 바르게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늘 동일한 변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 모레 3일간에 걸쳐서는 우리 2025년에 주신 원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 아침 예배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5년의 주제는 이제 1, 2, 3 알렸듯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 똑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슨 일이든지 사실은 시작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는 것이 그 삶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세계복음화, 무엇보다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죠.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시작하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내 삶에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25년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항상 세계복음화 하니까 막연하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계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한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도 나오고 다음 세대도 나오고, 어, 사사기에 나온 대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언젠가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과연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이 세계복음화의 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노를 쓰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1강에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빛의 성전. 빛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제일 처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1장 3절 바로 이전에 1장 2절이 바로 이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시작을 해서 그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사단과 이 세상의 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곳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고 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반드시 이루어진 일, 이미 이루어진 일,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세계복음하고 그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빛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사실을 제대로 보는 줄 알았지만 흑암이었고 어둠 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달라졌잖아요. 그전에 나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생겨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빛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빛의 성전이 회복되라. 자,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광야에서는 성소, 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솔로몬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바로가 재건한 그런 헤롯 대왕의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성전은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바로 우리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빛의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냐? 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777인 것이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정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7망대의 삶, 성령의 능력, 7여정입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7이정표인 것이죠. 이렇게 내 안에 이 777이 회복되면 내 삶이 바로 성전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바로 우리 교회 현장에서, 나의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느냐. 개개인이 바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후대에 올바른 말씀을 심는 것, 그리고 말씀 전달할 사역자를 세우는 도단성 운동,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현장에서 회복될 빛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장 속에, 나의 현장 속에서 어둠에 갇혀서 세상의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바로 이 일강에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길 바랍니다. 이 시작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또 정말 말씀을 전달하고 후대를 살리고 또 말씀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내 현장 속에서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빛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빛을 만들려고 뭐 태양광 뭐 이런 가속기, 입자 가속기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뭐 비슷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들 수 없어요. 태양의 빛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비슷하게는 해도 그렇지만 그 태양의 빛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모든 걸 살리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죠. 여러분, 햇빛을 받을 때는 우리는 낮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자전을 해서 우리가 태양의 반대쪽에서 빛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바로 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달이 태양을 반사해서 바로 그 밤인 우리들을 비추게 될 때 그 어둠도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달이 먼저 그 빛을 받고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을 반사하는 역할을 그걸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비추는 그 빛,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약속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장,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좋은데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어두움 속에 갔대요. 왜냐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허물이 드러날까봐, 죄악이 드러날까봐 어둠을 향해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올해 우리가 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 빛을 먼저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 빛으로 정말 사람들의 무너지고 어두운 면을 케어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빛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등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